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기적 해결이 장기적 문제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고통은 짧게, 그리고 고민도 짧게, 불편함도 짧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뭔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보다는 뭐를 찾느냐? 지금 당장 되는 방법을 찾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What works now, 이게 항상 우리의 초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문제 자체보다도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빚 내요. 빚을 내서 당장 해결합니다. 그때는 좋죠, 편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자와 부담이 돼서 돌아옵니다. 관계도 그래요.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통하여 오랫동안 참고 풀어야 될 문제를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건강도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바꾸려는 것보다는 당장 편한 길만 찾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한 작은 거짓말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기도보다는 계산이 앞서고요, 신뢰보다는 조급함이 앞서고요.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창세기 16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없는 인물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히브리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점점 불편함의 시간이 되어가더라고요. 신앙인의 기다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절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사레의 어떤 오랜 눈물, 기도, 또 고통이 담겨져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가문 단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레도 오래 기다렸죠. 안 기다린 게 아니죠. 근데 기다림을 간직할수록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종이 하나 있는데 애굽 출신 여종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이루어졌던 일이고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한 옵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적법한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까여야 하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못 참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줘요. 인간은 기다림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 해결이 종종 장기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내의 부족이 실수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부족이 실수를 낳는다. 사례가 처음부터 조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겁니다. 남편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점점 멀어져 보이는 것이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점점 자신의 육체는 늙어만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지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딥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커질 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아니, 왜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아니, 분명히 기도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붙들고 기도했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으니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는 착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중간에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성취를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끌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조급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조급해서, 불안해서 자신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마저도 곡해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말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기다렸고 했는데 안 됐으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생각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자식을 얻게 되는 결과에만 도달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내 자신만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하게 되는 실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따르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급함으로 움직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 어렵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조급해지니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짧게 말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동의해버립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가장 먼저 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그 시간, 그게 가장 먼저 없어져 버립니다. 조급함이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고 그 성급함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기다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선택해요.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고 맙니다. 답답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방식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줍니다. 기다림은 불편하지만 불순종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신앙을 지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쌀 씻어가지고 압력밥솥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뚜껑 닫은 다음에 거기에 안수하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뚜껑 열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쌀 씻어서 물 올렸으면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게 신앙인 겁니다. 거기에 안수하고 주여 삼창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약속이 주어졌고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다림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 해결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이전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이전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4절 말씀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살해의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으니까, 그죠? 그럼 종이 낳은 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자식을 얻는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도 잠시 동안은 안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니까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하갈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도대체 하갈은 무슨 심리로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애를 뱄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권한이 생겼다 생각해서 그렇게 무시했을까? 하갈이 하루 이틀 여종으로 산 것이 아닐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본문 가운데 조금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첩으로 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와이프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하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드디어 여종이 아니라 이 집에 여주인까지는 아니지만, 안방 주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니, 안방 주인인 사레는 임신을 못했으니까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쩌면 내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더 받았겠구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갈에 대해서 사레한테 당신 수하에 있는 여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와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는 하갈의 위치는 다른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차이 때문에 사레를 멸시하는 행동이 나왔던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레가 어떻게 하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당연히. 근데 왜 당연히 남편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죠? 자기가 진행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왜 남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그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좀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집 주인이고 가장이면 불러다가 정리도 좀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뭔가 좀 좋은 결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회피하면서
차례 보고 아니 그거 당신 요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으니. 그래서 전형적인 소극적인 남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하고 뭔가 결여되고 싶지 않은, 관계되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 알아서 해라. 이런 회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레는 이렇게 행동하고 아브라함도 회피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갈은 남은 길이 없는 거예요. 학대받다가 도망쳐 나간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줬는데, 첩으로 줬는데 결과적으로 하갈이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쳐서 나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원하던 결과가 이뤄진 겁니까? 아이도 없어진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선택이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원했던 결과조차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죄는 절대로 문제를 없앨 수 없어요. 다만 다른 형태로 옮겨놓는 것이죠. 사례는 자식이 없다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고 하다가 결국 자식이 없는 상황 그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질투와 갈등, 상처와 분열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당장 편해지면 해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잠깐의 편안함이 더 긴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야, 지금만 넘기면 돼.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돼. 딱 한 번만 타협하자. 딱 한 번만 눈 감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괜찮은 거야. 나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해결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순간의 욕심 때문에 평생 쌓아왔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깐의 편리를 위해 선택한 일이 평생 남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하갈이 나중에 낳는 이스마엘과 사라가 나중에 낳는 이삭의 후계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중동 문제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마엘의 후계들과 이삭의 계보 사이에 정말 한두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해결이 끝없는 장기적인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빠른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성도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자. 바른 길은 더딜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은 당장의 손해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른 길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실패를 고치십니다. 창세기 16장은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장이에요. 사레도 흔들렸고요, 아브라함도 무너졌고요, 하갈 상처받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본문이 인간의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 버려요.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해요. 여기서 그는 하갈을 얘기합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하갈은 도망쳤어요. 억울했고 상처받았고 버림받아라고 느꼈습니다. 이 광야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조급함으로,
나의 불안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실패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야기의 최고 정점은 어디 있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의 운명 끝에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실패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언약의 중심 인물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 계보에 들어가 있던 어떤 의미 있는 인물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애굽 여인이었고 여종이었습니다. 이방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 안에, 심지어 아브람과 사레가 그냥 내 던져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에게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큰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죠. 다윗도 실패했죠. 요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에 후회가 있으신 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했다면 그 성도를, 실패한 성도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길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갈도 이스마엘을 출생하고요, 또 결국 사레도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지만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그 역사가 때가 되니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임한 순간 그동안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한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은혜가 실패보다 큽니다. 기다림보다 약속이 더욱 확실합니다. 나의 무능력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 혹시 단기적인 해결로 장기적인 문제를 만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괴롭고 불안해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덮어질 때에 실패가 고쳐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한 인간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레는 기다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했고요, 아브라함은 조급함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인간적인 해결책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마저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안고 있죠. 빨리 끝났으면 하는 고난이 있죠. 빨리 응답받았으면 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려 보여도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져도 가장 안전합니다. 최종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급한 결정 하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꼭 하나 있을 거예요. 마치 이 손톱 밑에 가시 낀 것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마음을 볶이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결정 한번 늦춰보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먼저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빠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함을 넘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추구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